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과 15절 가지고 12절을 중심으로 복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어린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돌아갈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으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그러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당시에 물론 어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나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요 당시에 있었던 그 헬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헬라에 비해서 지혜와 지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있고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다 이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또 신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있어서도 변함이 없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과거 어떤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는 뭐랄까요? 그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고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노방전도나 아니면은 축호전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2인, 3인, 2인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전도지를 돌리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한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뭐랄까요
좀 뭐랄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가오고 마주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인상을 보고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남자보다는 좀 죄송하지만은 여자분들이 좀 더 뭐랄까 욕을 먹거나 부담이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뭐 젠틀한 사람이 험악하게 생겨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뭐랄까요, 그들에게 접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더 쉽고 더 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끝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길에서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가 있었던 삶의 어떤 그 경험한 것들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뭐랄까요, 그 잘생기고 반듯하고 온순하게 생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무서워서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들도 생각 외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쉽게 변화되어지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들,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네 부류 또 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어떤 당위성, 어떤 그 책임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왕이면은 야만인보다는 누가 그렇습니까? 헬라인이 더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뽀대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더 보기 좋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로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 그리고 로마를 결코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 복음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들 다를 이야기하는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고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뭐예요? 복음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하고 복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이 가치를 평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요, 뭐 그저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공직 가운데 거한다든지 아니면 귀한 어떤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박수를 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가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소개하고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내면적에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접하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또 그들이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리 오소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고 고아와 과부가 올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저 아래 앉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삶,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세대 가운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부유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영혼이 두 개가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가 되어집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부유하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멀리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 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치고 여러분들이요,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보다 우월하고 또 우리보다 좀 더 탁월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왠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좀 뭐랄까요, 어렵고 꺼림직하게 합니다. 자기의 동년배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보다 후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후배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말단 직원이 여러분들의 회사의 기업에 어떤 회장이라든지 사장, 부장, 이사들에게 나가서 이사님,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입장, 그들의 환경이 어떤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생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복음의 필요성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생애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요, 자격과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고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고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오늘 아니면 이달 금년에 나의 생애와 나의 수명이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너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대한 본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금년의 표가 뭐예요? 네? 금년 표가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예요. 다시 복음으로.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경각심과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많은 일과 수고를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우리가 먼저 나누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나 떳떳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가치가 결코 폄하되거나 결코 여러분들의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 힘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매일 할 수만 있는 대로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빚진 자.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만약에 갚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탕감함을 받아야 돼요. 탕감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빚은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기와 같은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 생명을 어떻게 내가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하도 간사하고 하도 좀 교묘한 사람들이 많아서 빚을 지고도 그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 도피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갚지 않고 그냥 버팅기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행적이 불분명하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밀항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진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한때 오래전에 여러분들 다단계로 인하여서 한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대미문의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중국으로 밀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국 가서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짜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다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가 성형수술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성형해서 그걸 위장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화장한 그거 가지고 뭐 유전자 검사를 하느니 마느냐 해서 그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빚진 자라고 하면 그 빚을 열심히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요 범죄자로서 경제사범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 대상이 헬라인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그들에게 복음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절대 불가결한 그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이든지 그들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그들 앞에 놓여 있고 그들이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하는 거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우리가 품어야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달란트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이라면 그 날수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달란트가 20년 정도는 되겠죠. 안식일도 쉬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20년 곱하기 1만 달란트면 몇 년이에요?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한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우리가 빚진 것을 우리의 탕감을 받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한 무게와 가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희낙락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감춰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뻐 즐거워하는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죄에 대한 무게와 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중압감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오래되어졌던 것은 저 중남미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에게 우리가 진짜 한 뭐랄까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일이니까요. 매월 작은 금액을 선교했던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요 한 2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기아대책기구에 우리가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지 않는 의료들도 그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있고요. 매주 어린아이들과 계열에 대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간다에 있는 마돈나 자키르 칼리르와 에릭 무시코 말린지 두 영혼을 우리가 작은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수고와 헌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어졌던 것들이 동일하게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 최도영 선교사님과 이경옥 선교사님에게 그 당시에 후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국내 캠프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 라이베리아에 있는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에게 후원하고 도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작은 물질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늘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있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것들도 있고요. 물질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도 결코 잘못되거나 외람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만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가 큰 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큰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한 그 빚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따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름다운 일과 아름다운 소망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고요, 복음은 바로 그러한 중압감과 우리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그 일로 이 말미암아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이요,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인 그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간직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